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 사는 동안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한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귀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임하십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메시아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일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면 구원이 임한 것이니까 구원자가 오시기를 고대한 사람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구원자가 오셨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말을 타지 않으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모습은 이분을 통해 평화가 임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평화가 임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을 탄 왕은 전쟁과 심판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나귀를 탄 왕은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이 평화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북동쪽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메시아가 통치하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선사하신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평화의 왕께서 통치하시니까 전쟁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무기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들을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긴장과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신 것은 분명히 구절의 예언이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쳐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된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 교회를 통해 현재 세상에 분명히 침투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와 함께 지금도 고난당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미움이 제거가 되어서 더 이상 서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 현재 땅끝까지 이르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없는 구덩이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빠졌던 그 구덩이를 연상케 합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절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와 사망이라는 구덩이에 갇혀 어쩔 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은 아주 정확한 예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그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갇혀있지만 구원자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좁게 보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며 현재 환난과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온 세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현재 세상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의 비참함과 구원의 필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구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뿐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새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에게 돌아오는 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세상에서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 하는 말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거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세상 모든 전쟁을 끝내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사같이 만드셔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헬라 자식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세상의 악인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 민족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이 헬라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심판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핍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성도들에 의해 심판당하는 역전이 마침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사같이 만드셔서 세상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동참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세상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날의 역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하긴 하지만 결국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동참하고 주님 편에 서서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얻으신 승리에 성도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현재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 얻게 되는 승리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 영원한 평화의 시대,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게 됩니다. 16,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처음 창조 시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강건한 청년들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원토록 아름답고 강건한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처럼 아름다운 존재는 없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그 자체가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언약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끝날에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거룩한 삶,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